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안희숙 권사님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잠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곤충 떼들과 여러가지 생각 12번에 대한 이야기는 구리야마 간수와 주간수를 통해서 자세히 들었다. 조서에 기록된 이 젊은 여자는 함흥에서 전당포를 하여 고리대금하는 집에서 태어나 그 부친의 간교하고 포악한 성품을 타고 나서 소학교를 다니며 매력있는 말로 선생들 사이에 이간을 붙이고 싸움을 일으키고 결국은 졸업도 못했다 한다. 또 그 우수한 재능과 말로써 어떤 여자 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선생을 유혹해 그 선생도 퇴직을 시켰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서서 사기치며 다니다가 붙들려서 징역살이를 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고로 단기간에 징역을 살고 나가서는 또 더 악해지고 더 교묘해져서 취급경관도 유혹하여 같이 도망가는 일을 예사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경험으로 제일 이용하기 쉬운 길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교회에 가서 믿음이 있는 신자들을 유혹하고 이용하고 속여먹는 것이 가장 후환이 없고 제일 쉽고 제일 안전하다고 했다고 한다. 그는 찬송가도 많이 알고 또 성경에도 익숙했다. 그래서 나를 속여먹는 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남자는 경관이나 간수나 검사나 판사까지도 얼마든지 속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어느 형무소에서든지 여자 간수장만은 속여먹기 힘들고 속지도 않는다고 했다. 제일 처치 곤란하고 방해꾼이고 힘든 것은 사기꾼들이라고 했다. 징역을 3년 반 선고받았는데 그는 언제나 감방이나 공장에서 너무도 사건을 많이 일으켰다. 공장 안은 미움과 싸움과 암투가 벌어졌고 악한 편이 너무 강해서 순하고 좋은 재수들은 단식과 억울함에 못 살겠다고 구리야마 간수와 주간수에게 탄원할 뿐이었다. 그는 사내 아이를 낳아서 얻고 일을 하게 하였으나 일은 안 하고 문제만 만들어내는데 전력을 다했다고 한다. 무더운 여름이 왔다. 여름이 되니 똥통이 방 안에 있는 탓에 그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파리 무리는 사정없이 사람도 물어뜯었다. 쉬지 않고 손을 놀려서 파리가 몸에 붙지 않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막 물어뜯겼다. 나는 이같이 많은 파리와 종일 싸우면서 애굽의 재앙 중에 파리 재앙을 능히 상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난다. 모기는 모기대로, 빈대 때는 강하게 수없이 때를 지어 막 쏟아져서 누워있으면 얼굴, 몸, 눈에까지 천정과 벽에서 떨어져 막 물어뜯는 것이었다. 빈대는 나를 물지 않는 것으로 믿었던 내게도 피를 안 빨아도 우선 막 뜯어 물어뜯는 것이었다. 내 피는 빈대들에게 맞지 않는지 먹지는 않고 나를 물어뜯는 빈대는 비틀거리며 왔다 갔다 하다가 빠져나가고 또 들어오곤 했다. 피를 막 빨아먹는 빈대들은 뺑뺑해지고 몸이 무거워서 다치기만 하면 터져서 피는 마루와 옷에 수없이 묻는다. 그리고 빈대들은 어찌 빠르게 다니는지 가만히 있어 보면 미친 군대들과도 같았다. 너무 늙어서 털이 나고 휘어진 빈대의 이빨은 사납기가 동침대 같았다. 또 작은 빈대들은 먼지같이 작은데도 어찌 행동이 신속하고 예민한지 금방 손으로 문질러도 어느 틈에 피해버린다. 이 빈대를 타는 이들은 새벽이 되어야 잠이 들어서 낮에 자려고 해도 파리 때문에 잘 수 없는 형편이다. 감옥이라는 곳은 춥고 배고픈 것만이 고통이 아니고 동료 죄인들에게 받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 피 빨아먹는 것들에 당하는 고통은 사회에서는 못 볼 기형적 고통이다. 그러던 중에도 배고픈 것은 가장 큰 서름이다. 저마다 말하기를 빈대 벼룩과 파리와 12번은 같은 수인이 더 많이 있더라도 먹고 싶은 것만 한 끼 잘 먹으면 만족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면 나는 어떤 상태인가 생각했다. 그러면서 나를 살펴볼 때 나는 이 다른 수인들이 갖지 않는 또 다른 고통이 내게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푹신한 햇솜, 이불을 덮고 잤으면 하는 생각과 정기적으로 매월 나는 아랫목이 그리워졌고 또 그때가 되면 유달리 단 것과 신 것이 먹고 싶어서 그야말로 누나를 잡아당기는 것 같은 고통을 받았다. 단 그뿐 아니다. 나는 화식과
양식이 몹시 먹고 싶어 눈물이 났다. 나는 벽돌과 기아색 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감옥에서 아름다운 색깔이 그립도록 보고 싶었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그 안에 떠다니는 흰 구름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는데 그것만으로는 내 줄인 신경을 채울 수가 없었다. 나는 또 연한 색깔, 진한 색깔, 가지각색 색깔이 그리웠다. 가을 들녘에 피어나는 연보랏빛 들국화와 봄철의 장독대 연안으로 연연하게 피어 번지는 갖가지 색깔을 가진 채송화와 또 각색 빛을 가지고 피는 꽃들, 무성한 푸른 나뭇잎들이 작은 녹색, 연두색, 연초록색 등 나는 이런 데까지 줄이고 목말랐다. 그리고 나는 또 음악에 굶주렸다. 유명한 심포니를 가을밤 달빛 아래서 들으며 보지 못한 유럽의 땅, 미제 외국 도시, 외국인 그 사회,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어떠하신 취미와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다르게 오묘하게 지으시고 보존하시는가를 생각하니 감개무량하여 울었던 일도 생각난다. 아름답고 장엄한 심포니,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등등 가슴을 들추고 감정을 북돋은 좋은 오페라, 아름답고 듣기 좋은 현대 노래, 드디어는 동요와 유행가라도 좀 들었으면 했고 가슴이 저리고 부시고 안타깝도록 그리운 음악은 특별한 날의 찬양대의 음악이었다. 언젠가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남산제일교회에서 찬양 음악회가 있었다. 그때 부르던 할렐루야 코러스, 주의 영광 등 나는 고송 소프라노 파트를 큰 음성으로 화려하게 부르며 다른 파트들의 뒷받침을 받아 인도하는 격의 소프라노 소리를 어떻게 그리 찬란하게 불렀을까.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좋고 즐거웠던 일, 그렇게 장하게 기쁘던 일, 그렇게 굉장하고 아름답던 찬송, 그리고 수천의 군중이 예수의 이름 권세여 업짓의 천사들하고 땅이 진동하고 교회당이 하늘에 오를 듯이 울려 퍼지는 찬송소리. 나는 어렸을 때 온종일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할머니가 그치라고 야단을 해서 언제나 지붕에 기와장에 앉았거나 서서 노래를 실컷 부르던 일을 생각했다. 그리고 8월 추석이나 2월 한식에 가족들이 먹을 것을 사환에게 지워 가지고 성묘 하러 갈 때 따라가서 무덤에서 우는 여자들의 소리가 가슴에 스며들도록 감명 깊고 또 듣기가 좋아서 언제나 따라가서 소나무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울음소리를 듣고 나도 울고 또 즐기기도 한 것도 여실히 생각났다. 여자들은 구슬피 울고 남자들은 아이고 아이고 음성만 내고 있는 그 소리는 넓고 텅 빈 산중에 울림이 되어지는 것이었다. 할머니가 살았을 때는 며느리들을 못 살게 해서 며느리들은 어깨를 못 펴고 살았다 한다. 그런데 며느리들 삼촌 어머니들이 할머니 무덤에 가서 그렇게 슬피 운다는 일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무덤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유모에게 물어본 일이 있었다. 할머니가 살았을 때 그리 못 살게 했다는데 유모들과 숙모들은 할머니 무덤에서 왜 그리 슬피 울어요? 빙그레 웃는 유모는 할머니를 생각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살기가 모두 귀찮고 서러운 일이 많으니까 핑계를 해서 속이 시원하도록 울어대는 것이지 뭐. 나는 그 말이 귀에 박혀서 잊지 못했다. 집에서는 올 수가 없으니 한식이나 추석에 성묘하러 간 길에 무덤에 엎드려 자기 신세, 자기 서름을 터쳐놓고 쌓였던 서름을 실컷 울어버리는구나. 내 어머니는 울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가 우는 것을 보지 못했으나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 뒤에 어머니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면서도 눈은 언제나 젖어 있었다. 나는 처음에는 염려했으나 그는 너무도 감사해서라고 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그렇게도 감사했다는 것이다. 집에서 명절을 준비할 때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음식을 준비할 때 넓은 마당에 재를 치고는 지짐을 붙이고 그 옆에서는 맷돌을 갈고 밤을 칼로 쳐 다듬고 한쪽에서는 과즙을 튀기고 또 그 앞에서는 약과를 지지고 또 사람들의 소리와 음식 만드는 각색의 소리가 무언지 멋이 있는 음악 같아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한참이나 듣고 내려다보고 하던 일도 기억이 났다. 지붕 위에 올라가는 습관은
내게 언제나 거기 안식처가 되기 때문이고 겨울에는 담요를 쓰고 올라가고 눈이 덮이면 눈이 녹기만 몹시 기다리곤 했다. 그래서 지금도 꿈을 꾸면 언제나 지붕 위에 올라가고 날아다니다 가는 언제나 지붕 위에 내려앉는다. 꿈엔 또 날고 날면 언제나 이 집 저 집 지붕만이 많이 보이고 어떤 때는 지붕이 기와가 아니고 짚으로 덮어서 발이 집 속에 자꾸만 빠져들어가서 다시 힘을 내어 높이 공중으로 날고 날아서 지붕들만이 높이 보이는데 제일 높은 기와집 지붕에 멈추는 꿈을 언제나 꾸었다. 한낱 부끄러운 말이지만 나는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을 보는 것이 참 흥미가 있었다. 장사 지내는 일이 크면 클수록 애가도 더 슬프고 구슬프고 그 행렬이 볼만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배감투를 쓴 남자 상조와 그의 친척 남자들이 줄을 서서 앞에 가며 아이고 아이고 하고 그 다음에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상사꾼들이 긴 나무 2개에 높이 싣고 어이어이 하고 높이 어깨 위에 실리운 다채롭게 장식한 널 앞에 서서 고용인인 사설쟁이가 그 구슬픈 그럴듯한 말로 죽은 자를 대원해서 내가 살던 내 집이나 마지막으로 돌아보자. 내 가족 내 친구가 있고 내가 살아서 잊지 못할 내 동리와 길과 거리나 마지막으로 돌아보자꾸나 하면 그 말이 끝나자 앞에 남상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고 널 뒤에 여상 즉 사자에 갇힌 여자들이 배상복을 입고 배수건을 쓰고 뒤에 줄로 서서 따라가며 아이고 아이고 하며 마구 받아오는 것이다. 수작을 그럴듯이 지어내어 울음을 돋구는 고용사설쟁이의 말도 음악적이고 리듬이 있고 남성들의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는 베이스와 테너격이고 여성들의 울음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프라노와 엘토의 듀엣청은 남성들이 청과 어울려서 기묘한 감정을 돋구게 했다. 나는 그 사설쟁이 말에 서름을 자아내고 남성들이 같이 화답하듯이 우는 소리에 나도 소리쳐서 같이 울고 싶은 충격을 받으면서 기어이 상녀를 따라가던 때를 생각했다. 성경의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소상집에 가는 자가 지혜가 있다고 했는데 나는 지혜가 없는 겨우 어린 시절에 그같이 초상집과 상녀를 좋아했다. 또 흔히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혼이 나와 다닌다고 하면서 무서워서 사람이 죽은 집 근처에 가기를 몹시 꺼려하고 무서워했고 만일 집 근처에 누가 죽었으면 저녁 때까지 문을 꼭 닫고 밖에도 못 나가는 간습이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죽었으면 그 집 가까이 가서 보고 싶었다. 정말 혼이 나와서 다니는가? 그래서 그 혼은 사람 같은가? 또 귀신이 되어 나와 다닌다면 그 귀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는가 보고 싶어 궁금했다. 또 한편으로는 죽은 혼이 무서워서 떠는 가족들에게 몹시 동정이 가서 그런 것도 있었다. 이 감옥에 들어오는 주인들마다 남편이 있는 사람은 모두 누구보다도 남편 때문에 걱정하고 마음을 제일 많이 썼다. 아이들 염려, 부모님들 염려도 의뢰했지만 남편이 있는 여자들은 그 남편이 좋은 남편이었든지 못된 남편이었든지 여하튼 모든 남편을 제일 생각하는 것 같았다. 모두 남편을 제일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내 육정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언제나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염려와 생각이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로 마음속에 머릿속에 붙어서 애처롭고 가엾기만 생각이 되고 또 보고 싶고 안타까운 정도 생겼다. 나는 어떤 때는 너무 괴로워서 내 육체의 소망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부인하려고 싸우는 마당에 이같이 강력한 육정과 애정으로도 아직도 나를 못 살게 하는 이 고통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가. 내 간절한 기도 중에도 어머니를 위한 기도도 간절했는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별로 큰 차이가 없지 않는가. 나는 내가 이러한 불가능한 신앙을 여실히 설명하고 있는 나를 볼 때 마음이 불안해졌다. 불안이 하나 생기면 불안은 불안을 낳아서 무엇이나 다 불안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배고프고 또 모질고 무서운 악독스러운 간수들, 여자, 악당의 죄수들, 빈대, 벼룩, 파리, 이 구린변 냄새,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이 쇠문 안의 감방, 보고 싶은 것, 그립고 누리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무식하고 야만적인 것, 그립고 누리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재수들, 무식하고 야만적인 재수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과 가슴은 불안과 불행에 가득 차게 되었다. 아침 나팔 소리는 내게 두려움의 기상을 시킨다. 긴 나팔 소리는 내게 원수의 도전 같다. 또 어찌 이 하루를 사는가.
왜 목숨은 나를 버려주지 않는가? 왜 나는 이 모양으로 오늘도 살아야 하는가? 주님은 왜 나를 이렇게 오래 살라고 버려두시는가? 내가 받은 바 고난은 이만하면 족하지 않은가? 나는 늦기 전에 죽기를 그렇게도 원해서 일본을 경고하는 일에 순종했다. 나를 오래 살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래서 주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바라면서 한 일이 아니었던가? 이 배고픔과 내 모든 괴로움은 주님은 방관하시는 것인가? 무시하는 것인가? 나는 욥기를 외우며 생각해 보았다. 욥이 어찌하여 내가 태중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나올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인다고 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짐이 되었다. 심지어는 청소부들의 말소리조차 나를 희롱하는 것 같이 들릴 때가 있었다. 어쩌다가 간수장이 지나가면 뱀이 독을 내뿜듯이 끔찍스러웠고 간수들도 내게는 큰 압박이 되었다. 나는 언제나 죽어서 이 추위와 배고픔을 면할까? 나는 지옥을 생각해봤다. 이 감옥도 내게는 이렇게 감당하기 힘이 드는데 지옥에는 악한 간수장, 형사들, 죄수 12번, 13번 그리고 그 악한 죄수들이 다 가는 곳일 터이다. 이러한 악하고 강한 자들이 이 감옥뿐 아니라 온천하에 얼마든지 있을 텐데 그러한 인간들이 모인 것만 해도 그 중에 산다는 일은 펄펄 끓는 불이 없어도 굉장히 무서운 지옥일 것이다. 다른 아무 고통을 주는 일 없어도 이러한 인간들의 혼이 모이면 그곳이 지옥일 것이다. 나는 이 악당들의 희한하게 바라보는 때가 많아졌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